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신약 174쪽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지요?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이 성전이었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이 용솟음쳤습니다. 남편의 문제 또 수치스러운 문제도 더 이상 아무것도 자신에게 허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동네에 뛰어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도 그 기쁨을 주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외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조금 늦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방법, 여러분의 일터, 가정,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즐거워요? 기뻐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상황을 보는 거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숙제예요. 큰 부담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가족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죽고 못 사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람으로 품었잖아요. 그렇죠? 또 아내를 내 사람으로 품었잖아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렵다. 자꾸 옆에 찌르지 마세요.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건요, 엄청난 내 인내의 한계, 그 한계점을 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가? 또 한편 언제까지 내 이렇게 희생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은 더 나아가요. 서로 사랑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리. 원수까지.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할 수 없죠.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까지는 못해요. 가족도 힘든데 원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근데 성경은 줄기차게 말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고 내 마음, 내 중심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능력이 없는데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하기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때요? 내 마음속에 그게 싫은 거예요. 안 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 내가 할 마음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라도 해야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하기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마음속에는 사랑 안 하기로 작정하니까. 그 이유조차도 궁금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정작 내 안에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방법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방식이 그 내용인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지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알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 방식대로 지치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비결을 배웁시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왜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잘 유념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12절 말씀이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 방법,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기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내 안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여러분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에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죠. 제한적이죠. 또 한시적입니다. 내가 좋아할 때만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 어때요? 쉽게 그 사랑이 지칩니다. 허물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한데 이 기쁨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9절에 한 가지 동사가 나와요. 뭐냐면 거하고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자, 10절에는 뭐냐면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하면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결을 아는 성도가 됩시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달려가서 상대방을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달려가서 냉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들렀다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 서서 머무는 거예요. 거주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뿌리를 내리고 머무는 삶을 말합니다. 어디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안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말해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앞서 있는 비유로 말하자면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열매가 어떻게 맺히느냐라고 봤더니 이 가지가 본 줄기에 뿌리에 딱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가지에 저절로 열매가 맺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힘쓰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해라.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양분을 받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걸 오판하면 안 돼요.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사랑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비유예요. 그런데 그건 비유는 알겠어요. 아,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뿌리에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돌아보면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요. 어느 날 제 아들이요, 퇴근하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아빠, 올 때 통닭 한 마리 사다 주세요. 그 전화를 받고 퇴근할 때 통닭 사들고 가죠. 가면 생각합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녀석이 막 달려와서 통닭을 탁 가로채 갈 것이다. 충분히 그럴 녀석이었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보지 마세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막 달려오더니 어떻게 해요?
통닭은 본체만체. 그리고 아빠를 꽉 껴안으면서 아빠 보고 싶었어요. 어제 봤는데 오늘 이제 퇴근해서 왔는데 꽉 껴안아 아빠 너무 사랑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적지 않게 감동했지요. 어떤 감동이에요?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 거예요? 통닭 사오는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빠 자체를 좋아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빠라고 하는 존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재물에 복을 더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요? 여러분의 그 질병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기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 되신 그 존재가 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앞선 이야기예요? 아니 후자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앞선 그 믿음에서 후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처음에는요 기적같이 베풀어 주시고 내 병 나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나의 구원자, 창조주, 그분이 계시다는 것만을 내가 알아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존재론적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기쁨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저는 4년마다 아이를 얻었거든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다 라고 해서 주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4년 동안 다른 가정에는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데 저희 가정에는 없는 거예요. 아내가 아팠고 어쩌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막 의사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탁 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옹알이하는 모습, 와, 얘가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옹알옹알 거리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젖을 먹는 모습, 그리고 똥 싼 기저귀만 봐도 왜 이렇게 예뻐? 근데 이 아이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내게는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 존재론적인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참. 그걸 내가 회복해야 돼. 아들, 딸, 남편, 아내, 내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이 존재만으로도 내가 기뻐했던 그때를 빨리 회복해야 돼. 왜 이 존재론적인 기쁨이 없어지냐면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또 목사님의 마음속에요 조바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성경에 이 조바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에요.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제단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제단에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야 돼요. 근데 기한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안 와.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이 제사장이 안 와. 그러니 어때요? 자기가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전쟁하려고 해요. 근데 사무엘이 그때 딱 온 거예요. 마음의 조바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구원의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으로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 근데 그것을 믿지를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힘이 나오는 거죠. 그 조바심은 결국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결과입니다. 이 조바심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 이 조급함, 이 조바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시고 그 방식대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틀이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열정을 쏟고 충성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내 방식대로 기대한 대로 안 하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통해서 오는 그 기쁨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채워줄 때 그때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 없어도 남편, 아내, 가족, 자녀들 다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봐요. 자, 겁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 빼앗아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존재론적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인 그리스도 안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온전히 내리는 것이에요. 그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으로 내 안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성도,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 됩시다. 저도 겁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 말씀대로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5월 8일이 내일입니다. 오래전에 딸아이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일 어버이날이에요. 저에게 용돈 주세요. 아주 담대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아빠가 용돈을 주셔야 카네이션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용돈을 주십시오. 자, 이 어버이날을 준비할 때 누구의 돈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빠 돈으로, 부모님 돈으로 어버이날 효도하는 것을 준비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의 것으로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큰 오해가 있어요. 자, 이웃을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너의 시간과 너의 것을 잘 다듬어서, 때로는 너의 그 분노, 감정 이런 것들 잘 다듬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자녀가 아빠의 용돈으로 준비해서 어버이날에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른 비유로 해볼게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이 컵에 이 물을 다른 사람의 컵에 따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옆 사람에게 따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려면 내가 먼저 이 컵 안에 물을 채워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따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빈 잔인데 다른 사람에게 따라 주려면 어떻게 해요? 따라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내가 받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빈 잔인데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쥐어짜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겁나 힘든 거예요. 많이 힘든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으로, 네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거하면서 그 거함 속에서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랑을 더 예쁘게 아름답게 해서 내가 정말 인내하고 수고하고 감정 숨기고 희생해서 더 좋은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래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해요. 이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서 주기만 하면 돼. 근데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의 뭔가 더 덧붙여서 섬기려고 하니까 이것이 지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합니다. 가장 순도가 높아요. 근데 그 사랑을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랑에다가 내가 열심을 더해보는 거죠. 내 충성을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깨끗하고 순도가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부족한 사랑이 더해지니까 순도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이 컵의 물을 받아서 이 물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뭔가 첨가제를 더 넣는 것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원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예요? 받은 사랑을 그걸 그대로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요. 오해했던 거예요. 내가 더 열심을 보태서 해야지 더 잘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가장 큰 착각이 뭐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난 뒤에 전해야 이 열매가 맺힐 거야.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내서 어떻게 내 가족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일터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하지 마. 그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더 들어가면 불순물이 더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어요. 어려운가요?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주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제대로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그 사랑에 내가 불순물을 더하지 않고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또 피곤한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인격이나 인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없을 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잔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빈잔으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동료들을 여러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없는데 섬기려고 하니까 억지로 짜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게 희생해야 하지만이 간신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받은 사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먼저 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랑, 그 원리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그 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생각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겼던 것뿐입니다. 주님은 받은 거 흘려보내라는 것이니까 힘들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주님이 그 기쁨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충만하게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카라가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쁨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지고, 이 기쁨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방식이 서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에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을 보탤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세리장 삭개오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왜요? 왜 돈을 붙잡았죠? 돈 앞에 사람들이 다 벌벌 떱니다. 납작 엎드려요. 아닌 척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꽉 붙잡은 거지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이게 섬기고 갚고 베푸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넘쳐나는 방식이 뭐였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렸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서로 사랑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이랬는데 그 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보니까 계명은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기쁨이 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계명, 나의 새 계명은 너희에게 다시 업데이트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은 이런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 서로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형제, 자매를,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통로, 과정,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상황, 내 마음, 내 심령의 항아리가 어때요? 밑빠진 독이에요. 다 깨져버렸어. 상처받아서 갈라졌어.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서 내 이 마음의 심령의 항아리에 또 붓고 또 붓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때요? 밑빠진 독이어서 다 새어버려요. 깨져서 금이 가서 다 세어져 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이 깨어져 버린 밑빠진 독과 같은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완벽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영화에서 나왔던 퀴즈였죠. 사람들에게 밑빠진 독에게 경쟁을 붙입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막 물기로 와서 붓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밑빠진 독, 모든 독이 다 차질 않아요. 다 비워져 버려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밑빠진 독을 들고요, 그 저수지 연못 속에 이 독 그 자체로 그대로 그냥 물속에 넣어요. 그러니 어때요? 깨지고 밑빠진 독에 뭐가 차요? 물이 가득 차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밑빠진 독 심령,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에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요, 여러분의 심령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담그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밑빠진 독 같고 깨어져서 모든 것이 다 인생에 다 모든 것이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심령을, 그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를 다 담으면요, 깨져 있지만 결코 쇠하지 않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던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퍼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있는 그대로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누어 줄 때 거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근에서 물건 사고 팔아보셨죠? 아주 싼 가격에 여러분 팔 수 있어요. 내가 잘 안 쓰는 물건 팔아보셨죠? 근데 무료 나눔을 하면 어때요? 답이 즉각적으로 옵니다. 괜찮은 물건인데 몇만 원, 몇천 원 이렇게 받고 팔 수 있는데 무료 나눔합니다 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그리고 그 물건을 무료로 나눠줘 보세요. 그럼 어때요?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기뻐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물건인데 또 값없이 그냥 무료로 받았잖아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무료 나눔을 한 사람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몇 푼 돈 받고 파는 그 기쁨보다요, 그냥 무료로 나눠줬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뭐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무료로 거저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거저 사랑하셨죠.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엄습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 취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지 아세요? 그러한 자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저 사랑하시고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거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뭘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요? 여러분의 사업은요? 여러분의 일터는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그 거저 받은 것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무료 나눔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무료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시간을요 아끼지 마시고 나눠줘 보세요. 여러분의 물질도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그 나눔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 속에서 온전히 거하는 우리 자녀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